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아뢰한 미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뢰한 미세 주의 아뢰 이끄신 아뢰한 미세 주의 아뢰 영원하신 아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아뢰 아멘 주의 아뢰 이끄신 아뢰한 미세 주의 아뢰 영원하신 아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아뢰 주의 팔에 긁으신 팔에 주의 아뢰 긁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뢰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긁으신 팔에 주의 아뢰 이끄신 아뢰 안기세 주의 아뢰 영원하신 아뢰 안기세 아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새 노래로 주를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의 송호를 저희가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집에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사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시정지 누르시고 찾으시면 돼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찾으시고요. 우리 그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그 자막 의지하지 말고요. 자꾸 성경책 안 펴보는 거 목사님이 다 알아요.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없으신 친구들은 빨리 가져와서 빨리 얼른 찾으세요. 빨리. 다 알아. 그치? 자, 우리 일시정지 눌렀으니까요. 다 찾은 줄 알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중1 친구들, 새로 올라온 중1 친구들, 그리고 좀 이따 광고할 텐데요. 우리 새가족 친구가 왔어요. 새가족 친구가 2명 왔는데 남매인데 우리 그 친구들도 아직 좀 어색하고 저게 뭐 하는 거지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화요일에 아마 화요일쯤이었을 거예요. 화요일쯤에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너무 잠이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심심하다 잠은 안 오고 뭐하지 하다가 드라이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 친구들이랑 몇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심심하다 놀러 가고 싶다 하면 목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랑 같이 드라이브 가게. 우리 몇몇 친구들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북악 스카이웨이 그 팔각정이라고 산 꼭대기에 있는 야경이 보이는 팔각정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북악 스카이 길로 해서 드라이브를 가서 이제 팔각정까지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진짜 그날 오늘 진짜 드라이브 잘 왔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서울에서 여러분들 하늘에 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별을 뚜렷하게 이렇게 별자리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북악 스카이웨이 길 그 팔각정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와, 별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별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이게 북극성이구나. 이게 북극성 별자리구나. 저 별이 북두칠성 북극성이구나. 미안해요. 헷갈렸어요. 저 별자리가 북두칠성이구나. 저 별이 북두칠성에 있는 북극성이라는 별이구나. 이게 이런 것만 겨우 알게 되는데 이 별자리가 목사님이 알고 있는 별자리들이 너무나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진을 딱 찍어 왔는데 자, 어때요? 너무나 잘 보이죠? 근데 문제는 북극성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몰라. 대충 그냥 보고 저게 북두칠성이구나. 저중에서 제일 밝으니까 저게 북극성이겠구나. 북극성이 제일 밝다 그랬잖아. 저 별이 북극성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지 정확히 몰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북두칠성이라는 별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북극성. 이 북극성은 다른 별들과 달리 유일하게 별명이 있는 별입니다. 무슨 별명일까요? 뭐라고 별명일까요? 바로 길잡이 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길잡이 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북극성은요, 몇만 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우리가 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동쪽에서 봐도 그 자리고 서쪽에서 봐도 그 자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 없이 밤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북극성을 보면서 저쪽이 북쪽이구나, 저쪽이 남쪽이구나, 저쪽이 서쪽이구나, 저쪽이 동서남북
북쪽, 아무튼, 이런 방향들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서 이 별이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잡이 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캄캄한 밤하늘에 길잡이가 되어준 북극성처럼 어둡고 캄캄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이 시대의 북극성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인물의 이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디모데는 어떻게 시대의 북극성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자,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라고 해서 이제 디모데가 써서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성경적 지식, 어떠한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해야 돼, 너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해야 돼 라고 성경적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디모데 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현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러분들, 말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죠?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지구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서 우리 지구가 끝나는 날,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이 정도로만 우리가 말세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는요, 단순하게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로의 말세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 즉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두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맞아요. 그게 사실인데, 말세라는 게 두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가 말세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일단 이 설명하는 거는 건너뛸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의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세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 말고요, 원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굉장히 말세라는 표현이 무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말세에 끔찍한 시기가 이른다, 잔인한 시절을 지나낸다, 위험한 날들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은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하고 위험하고 통수로운 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맞아요.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작된 날부터 더욱더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이 세상이 진짜 말세고 고통스럽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보면 진짜 말세구나, 조만간 예수님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목사님이 너무나 잘 들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한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꽤 잘 사는 편이라고 합니다. 세계 4위래요. 아주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굉장히 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행복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수준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잘 살고 있는 청소년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목사님도 알아요. 여러분들 힘들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증거가 되는 게, OECD 회원국 중에서 꽤 잘 사는 편이 대한민국이긴 한데,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전 세계, 여러분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잘 사는 편에 속하는 대로 자기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죠.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교통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고보다 자살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수능 1교시 언어 영역 시험 보고 왔다가 자기가 실수해서 몇 문제 더 틀렸다고 1교시 끝나고 학교 옥상 올라가고 뛰어서 자살하고. 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 여러분들 괴로워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대개는 성적, 진학 문제로 굉장히 앞이 깜깜하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 난 진짜 무엇을 좋아하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목표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경쟁률이 너무 세.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으로는 나는 그 꿈을 절대 이룰 수 없어. 시험 기간마다 이번 시간 완전히 폭망, 대망 막 이루고 있고. 나만큼 그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널렸잖아.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 거지? 뭘 잘할 수 있지? 이 현실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채 깜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등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친구들이 인생의 깜깜한 미래를 헤쳐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인 거죠. 말세의 잔인한 것, 고통한 것, 나이에 따라서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지독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끔찍한 날들이잖아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전에 서신서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서신서는 서신서의 저자들이 특정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편지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후계자로 다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나서 성경적인 목회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15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뭐라고 나와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가요,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자, 여러분들 성적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디모데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목회자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엄청 높다라고 하죠. 한국 학생들 진짜 공부 많이 한다고 유명하죠. 자, 목사님이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꽤 열심히 했어요. 이래봐도 목사님이 이과에서 전교여서 10손가락 안에서 좀 들었던 사람이야. 고2 때까지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진짜 고2 때까지 너무 이제 피 터지게 공부했었는데, 문제는 고3 때 놀아가지고 목사님이 좀 대학을 좀 그랬는데 고2 때까지 피 터지게 공부했어. 근데 이제 목사님 사촌이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녔다. 방학 때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사촌 동생이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형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래, 안 힘들어? 나 같으면 그렇게 살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공부열,
학구열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2들 막 미적분 풀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나보다 한 살밖에 안 해요. 한 살밖에 안 어려요. 그때 이제 고1 때 그 친구가 이제 중3이었죠. 중3이었는데 와가지고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수학 문제 수준이 어떤 수준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1 수학 있잖아요. 중1 수학 딱 그 정도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못 풀어서 이거 어떻게 풀지? 형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 한국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는 더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요, 잠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학문이 정말 급진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자, 물론 맞아요. 지금은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도 이런 학문들의 발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진행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이 당시의 환경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은 어때요? 많은 물물들이 발견했잖아요. 세계 어느 곳곳에 있는 학자들도 다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고요. 과학기술도 뭐 엄청 발달해서 뭐 인공지능, 뭐 AI, 뭐 슈퍼컴퓨터 해갖고 뭐 하나 딱 하면은 빠바바 엊그제 이거 유튜브 봤는데 양자 컴퓨터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몇만 조 시간을 막 슈퍼컴퓨터가 계산해야 될 거를 막 몇 분 안에 계산해버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사람의 머리, 사람의 뇌와 이런 대화로만 이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으로 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당시에 진짜 우리가 꿈꿀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발달을 이뤘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시대입니다. 넓은 광장,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광장에서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교수들이 그럴싸한 강연을 하는, 그리고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설민석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강연하고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갈고 있었던 이 성경적 지식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던 지혜와 디모데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진리와는 질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학문을 깊게 연구해도 사람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에 있는 지식, 디모데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피스트, 많은 철학자들, 많은 교수들, 많은 학자들, 설민석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문화, 이런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지식들로는요, 사람들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디모데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깜깜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같이 동일한 깜깜한 시대 가운데 오직 디모데만이 그 시대의 북극성이 되고 그 시대의 빛을 밝혀주는 유일한 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모든 지식을 섭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피스트처럼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그 당시의 철학자들처럼 교수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또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여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된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가 그 시대의 북극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빛을 보는 그런 역사를 보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날고 기던 정치가들, 학자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 캄캄한 시대 현실 속에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뭔가 쎄하죠? 네, 이제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재밌게 말씀을 잘 한번 알려줄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는데,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뭐 하자고 좀 이야기가 될 거긴 한데, 여러분들 말씀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으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북극성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봐봐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천지예요. 어떻게 시험 문제 몇 개 틀렸다고 자살을 해? 어떻게 내가 돈이 없다고 나보다 힘이 약한 친구도 돈을 뺏고 핍박하고 어디서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런 잔인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떤 일에 누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 널리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봐보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학교 폭력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성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뒤통수 한번 쳐볼까라고 그냥 보이스피싱 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고 아주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죽이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칼로 쑤셔 죽여버리고 내가 즐겁다라고 사람 패버리고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둡습니까? 말도 못할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북극성이 될 거라 신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네로의 박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의 그 강인한 박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암흑했던 시기에서 시대의 북극성이 되었던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됩니까? 바라기로는 2021년 한 해의 말씀을 이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디모데와 같이 이 시대의 북극성이 되도록 세우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좋은 데 취직하는 사람, 좋은 대학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능통한 사람, 말씀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정말 깜깜한 시대입니다. 잔인한 경쟁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쥐어짜고 억압하는 이 끔찍한 시대, 자기의 마음을 달래줄 많은 강연들을 듣고 책을 읽지만 그 속에 영생에 이르는 지혜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개발하려고 인터넷 강의 보잖아요. 성공의 지름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유튜브들 엄청 많이 보잖아요. 절제해 미약, 요즘 목사님이 절제해 미약 거 보고 있는데 살 빼려고. 그런데 그런 지식들은 여러분들 삶을 그냥 윤택하게 살게 해줄 그냥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들 삶을 진정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길은 안 열어준다라는 거죠. 영생에 이른 지혜가 없습니다. 자, 자살하는 사람들 어때요? 정말 남 집 밟고 사는 사람들 어때요? 이런 영생에 대한 길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으로 향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캄캄한 시대 가운데 소망도 잃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를 통해서,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북극성이 되는 길입니다. 나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꿈을 꾸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 친구가 의의 면류관을 얻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이라 라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대로 디모데가 그리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붙드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이 이 시대의 북극성이 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만 붙들고 이 시대의 북극성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의 별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갈 길 모르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 안에서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오직 우리가 북극성이 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밝게 빛날 수 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그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만 말씀 하나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광고인데요. 굉장히 즐거운 소식입니다. 아까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고등부에 드디어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저희 중고등부에도 드디어 우리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아직 목사님이 사진을 띄워줄게요. 사진을 띄워줄 텐데 여기 굉장히 잘생긴 친구예요. 우리 송준호 친구와 우리 고3이고요. 고3이고 얼마 전에 목사님이 통화했는데 운동 좋아한대요. 체대준비생이래요. 와, 우리 형제들 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날 좀 한번 잡아서 꽁꽁 한번 차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살 빠지는 거 보지? 목사님이 성은의 호날두 한번 보여줄게. 우리 송준호 친구들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인데요. 우리 송준호 친구 우리 왔고요. 또 우리 송하은 친구 이름이 좀 비슷하죠. 송준호, 송하은 맞습니다. 남매입니다. 우리 송하은 친구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인데요. 정말 예쁘잖아. 우리 여자친구예요. 우리 또 송하은 친구 왔다고 우리 형제들 뭐 설레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굉장히 예쁘장한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얼굴은 대면할 수 없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성은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목사님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대면 예배 드릴 거니까 빨리 와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 성수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늦게 봐도 되고요. 물론 11시에 보는 걸 가장 원하고 11시에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제지가 없으면 분명히 늦잠 잘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늦게 보더라도 꼭 주일 예배 성수하셔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시대에 빛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른 자들에게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